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누구의 자녀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어떠한 질문이 선행돼야 할까요? 바로 너는 누구의 자녀니? 너는 누구의 자식이니? 라는 질문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투리로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부산의 사투리가 있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사투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모를 묻는다는 것, 너는 누구의 자녀냐라는 그런 물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부모를 찾는 물음이라는 것은 너를 책임질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너를 책임질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삶은 책임지는 존재. 이 질문에는 우리는 바로 우리의 부모는 바로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부모가 된다, 나의 책임질 분이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빠르게 읽어 넘겨버리던지 아니면 그 부분을 눈으로 사진 찍듯이 한번 쭉 보고 지나가듯 이렇게 지나가곤 합니다. 바로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족보가 나와 관련돼 있다면,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더 시선이 가고 더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바로 이 족보에 나와 내 가족이 들어가 있다면 바로 이 족보에서 내 이름을 찾으려고, 내 가족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주식의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그런 코스피가 얼마인지, 그리고 코스닥이 얼마인지, 이런 큰 종목에 대해서 큰 범주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 정도만 신경을 쓰실 겁니다. 그러나 하지만 내가 만약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주식을 깊게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주식의 현황을 나타내는 상황과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특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빨간불이 켜 있는지, 얼마만큼 올랐는지 초미의 관심사가 다 집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걸음걸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족보에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것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내 가족과 그리고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이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에서도 등장합니다.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족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태복음의 족보의 특징은 바로 독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유대인들의 용어로, 그리고 그들의 전통을 따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을 기술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복음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숫자를 세어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14대, 그리고 다윗에서 포로기까지 14대, 그리고 포로기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로 맞추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맞추면서 유대인들이 그 안에 담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맞힐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술하였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의 족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로 데오빌로라 하는 신앙을 가진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읽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던 이 시대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리고 로마의 핍박이 거센 시점으로서, 그리고 잘못된 복음도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가 이미 들어 알고 있는 복음이 맞는 내용이며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과 아브라함을 걸쳐 아담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런 상향식 올라가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전 인류, 온 세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부를 수 있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가 입적이 된 것입니다. 그럼 족보에 기록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바로 우린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로 족보에 또한 기록된다는 것의 둘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족보에 입적됨으로써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을 통해, 즉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족보에 입적하게 된 우리는 바로 우리가 내 부모와 혈연으로 연결되어 낳아준 분을 아빠, 엄마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다, 연합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은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 그중 하나인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십계명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것, 바로 연합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면 특별한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일종의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특별한 계약을 종주권 계약이라 이름 짓습니다. 바로 종주권 계약이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에게 보호를 제공해주고, 약소국은 충성의 조건을 강대국에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약소국이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강대국은 그 조약에 따라 약소국을 보호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소국을 침략한 나라는 결국 강대국까지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즉, 약소국은 강대국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바로 종주권 계약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약소국은 적과 대치할 때 조약을 맺은 강대국의 이름을 부르면,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자기 나라의 약소국의 힘과 더불어 강대국과 연합하게 됨으로써 바로 우리의 적, 나를 침략한 적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 예수님이라는 큰 우산 아래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침략하는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이 복음의 내용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의 말씀, 족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기술하고 있는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런데 누가복음이 기술되었던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자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를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지 목수의 아들로만 파악했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이해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에 대해 묘한 여운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 사람들,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예수님과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오. 아멘. 23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셉의 아들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혈통을 따랐으나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연적으로 볼 때 요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십니다. 왜 아무런 상관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잉태 사건을 보면 우리는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바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요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인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잉태의 정확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해서 목수의 아들이다라고 인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심으로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세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가끔 시간이 날 때 TV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때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많이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그런 것으로서 음식을 하는 분, 그리고 일반적인 사물을 보시는 분, 그리고 또한 어떠한 물건을 만드시는 분, 그런 분들의 엄청난 그런 시간을 통해서 거의 달인처럼 일을 잘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찍는 것이 바로 생활의 달인입니다. 제가 이 생활의 달인을 시간이 날 때 한 번씩 챙겨보는 이유는 바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새롭고 또한 즐겁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중 제가 우연하게 다이아몬드를 연마하는 한 달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달인은 자연 상태의 원석을 58면체 다각으로 깎는 작업을 하시는 분의 내용입니다. 정밀하게 다이아몬드를 깎는 것도 대단했지만 이 달인을 검증하기 위해서 바로 이 당사자의 눈을 가리고 진행하는 미션이 더욱더 대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입술의 감촉으로만 바로 4개의 큐빅과 1개의 다이아몬드를 구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달인은 두 물체가 열이 전달되는 열 전도율이 다름을 통해 4개의 큐빅 사이에서 1개의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는 모습을 보고 와, 정말 달인이구나. 정말 달인은 정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구나, 나타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탄이 절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달인의 제작진들은 여기서 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연 상태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일반인들이 구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연 상태의 원석 다이아몬드는 그저 불투명한 유리처럼 못생긴 작은 돌처럼 보였기에 이 달인은 그 원석을 일반인들은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그 호언장담에 오기가 생긴 제작진들이 긴급하게 미션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달인은 2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을 일반인들은 눈으로 구별할 수 없고 그냥 돌멩이처럼 그냥 치워버릴 것이다, 그냥 치는 돌멩이에 불과할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나 떨어뜨려 놓아도 아무도 주워가지 않을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500원짜리 동전과 그 옆에 약 20cm 정도 떨어졌던 그 곳에 2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을 함께 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 500원짜리 동전과 그 옆 20cm 옆 새끼손가락 손톱만큼의 작은 2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을 두었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는 하나같이 다 500원짜리를 집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장소로 옮겼어도 그 결과는 동일하였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방송 관계자가 500원짜리를 집었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돌멩이를 보지 못하였습니까?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못 보았다, 보지 못하였다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보지 못한 돌멩이가 바로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말해 주었을 때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근데 PD님, 그 돌 너무 못생겼던데요. 옆에 있던 돌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못생긴 돌멩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와 같은 분이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못생긴 돌멩이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500원짜리 동전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세계의 4대 성인이라 부르며 존경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임을 믿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다른 사람과 동일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잘못을 범한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 곧 요셉의 아들일 뿐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못생긴 돌멩이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들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들이 인식했던 보잘것없던 촌동네 나사렛이란 마을의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까? 아니면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로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족보에 담긴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바로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우리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족보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족보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바로 특별한 나라와 민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녀된 우리로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좋은 소식을 나만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셨죠.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소식을 함께 나눌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드리며 내 삶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시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